우리의 산상수훈 이 팔복을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우리 인생에 참 배부르게 또 부유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어떻게 가능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시키는 것. 예수님의 채널을 고정시키면은 삶이 늘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채널을 맞춥니다. 106.9. 그 채널에 맞추면은 찬송, 말씀, 좋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영혼이 배불러져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분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채널을 고정시키면 돼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왜 그런 행복이 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긍휼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줌.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사람에 대한 가여운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파생하게 된 이 근본,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이 긍휼입니다. 이 라함은 무슨 뜻인가? 자궁의 뜻이에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같은 태에서 흘러나온 이 감정,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동정이라는 단어로, 동정심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어요. 영어로 컴패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나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 그걸 다 느껴요.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을 행하셨어요.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공생의 시작점에 이것을 벌써 경험하셨어요. 주님은 피곤할 줄도 알아요. 사회가 다 지쳐서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로 고난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통받는 이웃의 현장 주님은 늘 다가가셔요. 그리고 남이 아파하고 신음할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 이게 공감하시는 동정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사랑이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약한 자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고통의 현장이에요. 아픈 사람들, 신음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음하는 인생의 현장,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공감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원,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 전도차 나갔어요. 그 벤치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분의 그 표정.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요. 계속 눈물 닦아요. 사연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끝무렵에는 위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어제 또 그분이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때 얼굴이 아니시라고. 정말 밝은 얼굴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분의 사연 들으면서 공감해 줬는데 하나님 그걸 만지셨어요.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일주일에 만난 얼굴이 그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밝아요. 너무 환해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는데 느껴져요. 여러분 들어만 줘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힐링이 되어져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실 때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갖고 가셔요. 같이 아파하고 부대껴져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에 이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티도는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힘겨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항상 그 곁에 있어요. 긍휼이 풍성한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이분은 죽게 되어도 자기 몸을 안 돌봐봐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을 만지셨어요. 죽게 될 중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완전히 다 걷어가셨어요. 깨끗하게 온전히 치유된 거예요. 긍휼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런 10년 가운데서 이 마음을 좀 품고 사면서 여러분 이웃의 아픔도 풀어주고 여러분의 육체에도 영혼에도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긍휼만 품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효과는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많은가? 성경본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가는 현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지배를 안 가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너무나 함께하는 삶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주님 곁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사흘 동안 굶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지배를 안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들이 배고픈 상태를 예수님은 예의주시하셨어요. 그걸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있냐고 체크해 보니까 보리떡 7,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병2여 기적을 행하여 그걸 먹고 남자만 4,000명,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분 먹게 돼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광야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분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출발 지점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긍휼을 품으면 인생 기적이 임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 다가오면요
여러분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마음 품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긍휼의 효과,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성경 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가? 성경 보면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무직 있으면은 안전 직업, 뭐 괜찮은 직업, 평생 직장에 보장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좋아하는데,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부터 눈총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켜요. 매국노로 여겨요. 우리 혈세를 받아다가 자기 배를 배불리는 사람, 거머리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은 평을 못 받아요. 그런 제자를,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그 현장에 마태가 단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세리들이 와요. 그리고 주인들도 와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성경 보니까 당신 스승은 왜 저러냐?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묻고 따지고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은 왕따가 강해요. 사람들 편을 갈라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구분을 지어요.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밥 신세의 한둘이 아닌 거예요. 세리 죄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너무나 세상이 차갑고 매서워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문화를 바꾼 거예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거. 왕따를 없애는 문화. 여러분, 긍휼은요 왕따를 없애버려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 왜 이렇게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이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품으면 왕따가 사라져요. 왜 10대들이 아이들조차 왕따시키는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품으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효과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진짜 이 마음 품는 게 필요해요. 긍휼 품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도 있고 변화도 있고요. 인생이 세상이 너무나 밝고 환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 품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 품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요, 이 긍휼한 마음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잘 실천하는가? 누가 사랑을 잘 베푸는가? 보면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의 경험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차가워요. 사람이 냉정해져요. 계산적이에요. 근데 사랑을 많이 공급받고 자란 사람은 정서가 건강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이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긍휼의 맛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긍휼을 베푸는가? 긍휼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걸 체득해야 돼요.
그걸 맛볼 때 이 긍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긍휼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예요. 원수 됐어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다, 이건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낮고 천한 우리예요. 하늘 완전히 등졌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이, 이런 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것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식 맞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은요, 이 긍휼함에 풍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에 다윗이 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광야 생활 참 고생 많이 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보살피고 하나님께 그를 놀라운 긍휼을 입히셔서 이제 왕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려고 해요. 성경 보면은 이 사무엘 9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헤세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았더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와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게 누군가?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줬지만 요나단의 도움도 받았어요. 요나단의 긍휼도 그가 힘입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세상 떠났지만은 그의 아들을 찾아서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이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예우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그걸 나눠줘요, 베풀어줘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그도 긍휼을 입었어요. 이 긍휼을 경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 고통 현장이에요. 외면에 왕따시켜요. 핍박받아요. 조롱받아요. 그걸 다 무릅썼어요. 왜요? 자기가 핍박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심지어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삼으시고 주님의 복음 증가하는 이 사람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면서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두 번 긍휼을 경험한 것 끝나지 않아요. 긍휼은 리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급처가 어딘가? 하나님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끊임없이 이 은혜가 이 긍휼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이 차갑고 대인관계가 서먹하고 사람과 뒤틀리고 상처 입을 때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충전되져요. 그 긍휼을 가득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품게 되져요. 관계가 따뜻해져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여주는 긍휼의 마음 어떻게 이제 갖게 되는가? 첫 번째가 경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한 유대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떼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 완전히 망신창이 돼요. 옷 다 벗겨지고 물건 다 뺏기고 몸은 피멍 들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 때마침 사람들이 지나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지나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레위인, 이 두 부류는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요. 냉랭해요. 냉가슴이에요. 냉혈일 같은 느낌이 보여요. 사람의 고통받고 신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 않고 도망가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 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성경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않도록 노력하며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몸에 뱉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동했겠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키면서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 두 부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근데 사마리안 종교적 배경도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는가? 긍휼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픈 이웃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어요. 들끓었어요.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성경 구체적으로 그 액션을 기록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다가간 거예요. 앞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특징이 뭐예요? 가까이 간 발자취는 조금도 없어요.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통한 결과 그 현장에 가요. 그 사람 곁으로 바싹 다가가요.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요. 기름과 포도를 꺼내서 상처 부위에 부어요. 응급처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요. 주막까지 데려가요. 거기서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요청해요. 난 지금 급히 여행 중이라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다. 다시 오겠다. 다시 왔을 때 혹여나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그것 다 갚아주겠다. 마음이 통하니까 돈이 따라가요. 시간을 거기에 허비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끝까지 책임져요. 관심이에요. 긍휼은 관심이에요. 눈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다가가지를 못해요.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관심한 사람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고통받는데, 아파하는데, 신음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라는 발걸음 멈추더라도 그 사람 다가가야 돼요.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러 간 거. 예배가 추운 선수이라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무엇인가? 고통받는 이웃 보자마자 다가가는 거예요. 가슴이 끓어요. 끌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요. 하나님께 저런 심령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품고 사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중보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가슴, 그 마음을 보여줘요.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그 일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국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았어요. 고향에 고국에 가지 못하지만 고국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가? 근데 마침 고국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고국에 대한 소식 들으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너무나 피폐해진 사람들의 그 고통의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자 그의 심령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들은 걸로 끝나잖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잖아요. 뉴스로 듣지 않아요. 가슴에 꽂혀요. 음식을 절제해요. 음식 먹는 걸 중단해요. 고통당하는 고국에 자기 백성들의 이 아픔이 그대로 몸에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배 나가요. 입을 벌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해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생활이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이기적이에요. 나와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기도하다 끝나요. 진짜 긍휼의 마음 품으면요, 나와 내 가족보다 고통받는 이가 우선순위로 기도가 나와요. 이게 중보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를 훈련시키고 중보자 세워서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왜 우리한테 들어와 계시는지 이동화서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 계시면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 고통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토해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주변 사람들이 따뜻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중보의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 품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 따스한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 11장에 솔로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 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긍휼의 마음 품으면은 어떤 결과, 어떤 복이 많은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은 긍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되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전도 11장 지혜자 솔로몬한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어를 향해서 흐르는 저 물, 저 강물에 떡덩이를 던져보세요. 흘러 내 손에서 멀어져 가요. 주워 담지 못해요. 근데 그 흘러가는 떡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주어서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그 보상 받는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 반드시 너도 도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전도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같은 현실이에요. 부메랑 던져보세요. 되돌아와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 도로 받는다. 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되돌림 받아요. 이게 긍휼의 효과입니다. 긍휼은 긍휼로 끝나지 않아요. 긍휼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상 끝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두 종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 이 둘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평상시 삶 속에서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누군가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인생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 이들은요 이런 사람을 끊임없이 보살펴줘 돌봐줘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선행을 베풀고도 한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건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일일이 계수하셨어요. 이런 그들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신가?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 놀라운 유산을 준비시켜놔요. 이거 다 네 거다. 계산하고 있어요. 카운트하고 있어요. 다 적고 있어요. 긍휼히 베푸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 이들은 스치고 지나가요. 기억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내인 재산처럼 피해서 지나가는 인생. 이런 사람에게 성경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어떤 심판인가?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 같은 사람에서 예비된 심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복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들, 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슴이 차가우면요, 가슴이 냉랭하면요 어디를 가는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은 어디를 가는가? 지옥행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마음 관리 못하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사람들 관심 갖기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삶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도와준다고? 나 중심으로 살다 인생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내에서 긍휼없는 심판이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에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심지가 보십시오. 한 부자 날마다 호의호식해요. 집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로 가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가 긍휼을 요구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타는 목마름, 내 혀끌에 물 좀 적셔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딱 거절해요. 너 지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너 긍휼 베푸지 않았다. 긍휼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가 무엇인지 너는 거기서 고통, 영원한 고통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 내 마음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 미래가 예배되지 않아요. 좋은 끝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여준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심령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다가가시고 베풀고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 성경을 보면은 고통받는 욥, 그가 인내심과 해서 고통 통과했는가?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이 고난 통과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의 아파할 때, 힘들할 때, 고통날 때 성경 보면 욥은 그가 눈물 짓고 고통날 때 하나님 외면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아파하고 신음을 함께 고통했고 함께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통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고통을 안고 오신 분들 있다면 욥에게 하나님 그 긍휼이 임할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아픔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으셔요. 품어주시 안아주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영원한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험악하고 참 삭막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좀 찬양 기도로 나가겠습니다.